할렐루야. 8월 5일 목요일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끝절 36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정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시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사사기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사기는 그 1장이 1절이 그 서론이고요. 1절과 2절의 그 내용이 그 1장 전체를 아우르는 서론이죠. 여호수아가 죽었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찌할지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만 올라가고 다른 사람은 올라가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죠. 유다가 먼저 시작해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지파도 올라가야죠. 아직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정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의 분배받은 땅은 요단강 동쪽이었고 그쪽은 이미 모세 때 완전히 정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물리쳐야 될 적들이 없었고 이미 그쪽에 정착해서 산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때에 여러 지파에서 착출된 그런 병사들을 이끌고 전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에선 승리했지만 구석구석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을 향한 공격을 잠시 멈추고 땅을 분배하고 잠시 전쟁이 없는 안식의 기간이 있는 동안에 다시 숨어있던 곳에서 슬슬 기어나와서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을 점령한 채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그대로 둘 수가 없었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 나가지 않으면 전투를 벌여서 다 진멸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사기 말씀 1장 앞부분을 묵상해 오면서 깨달은 것은
이 정복 전쟁은 병사가 많아야 유리한 것이 아니다. 또 병력이 많고 또 무기가 현대 무기고 지형지물이 더 유리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야 이기는 전투가 아니고, 이 전투는 철저히 믿음으로 달려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을 때, 그때 승리하게 되는 그런 전투다. 가장 모범적인 전투를 수행한 것이 유다 지파였죠. 그것을 미리 아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은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로 하여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만 이렇게 굳은 일을 지키시지, 이렇게 불평이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런 응답이 아니고, 유다 지파에게 용기를 주는,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지파를 믿고 계셔, 우리 유다 지파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어, 그렇게 그들을 더욱 담대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을 향하여 진격해 올라갔습니다. 이미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들에게 허락된 땅을 남김없이 차지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벌인 전투가 사사기 1장 앞부분에 전부 나타나지는 않았겠지만 계속해서 연전연승을 거듭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다른 여러 지파들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이제 요셉의 가문, 다시 말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그 나머지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 지파가 성공한 것과 달리 다른 지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금 아쉽다 이런 게 아니고, 뒤로 갈수록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그 일은 그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앞두고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니까 승승장구한 줄 압니까? 수없이 얻어맞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머리를 굽신굽신거리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알아서 벌어야 되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참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 멸시, 그런 것들을 겪었습니다. 베드로는 안 겪었을까요? 요한은 안 겪었을까요? 하나님의 종들 중에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놀고 먹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가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 요셉 가문도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치러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가문들에게 분배된 땅은요, 사실은 유다가 차지를 했어도 할 말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뜻밖의 제일 안 좋은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느라고 그 다음번으로 우선권을 차지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노른자 땅을 차지했어요. 가나안 땅 남과 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땅 중에서 한 복판에 넓은 평지가 있는 곳, 가장 비옥한 곳, 교통의 요충지, 농사와 목축, 그런 것들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곳, 거기를 차지했습니다. 유다는 남쪽으로 이렇게 변방을 차지한 거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한 그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므낫세 지파는요, 왜 그렇게 많이 차지합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나 사사기 말씀을 보면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넓은 땅을 당당하게 요구할 정도로 멋있는 모범적인 모습을 별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좀 비겁한, 치사한,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그냥 많은 것을 얻기 원하는 그런 욕심 부리는 그런 모습만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가려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구절을 보니까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지파하고는 여러 가지로 좀 다르죠. 유다 지파는요, 그냥 닥치고 공격입니다. 포로는 필요 없어요. 다 죽이거나 다 그 땅 밖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두두두두두 밀고 나가서 유다 지파의 땅을 넓혀 나갔어요. 근데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가문은 좋게 말해서 신중했습니다. 베델을 차지해야 되는데 베델을 차지하기에 앞서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간 이유는 뭡니까? 그 성벽의 입구가 어디인지, 그 성벽은 어떻게 수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공격에 들어가면 적군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적군의 규모는,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들이 도망갈 곳으로 예상되는 방향은 하면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필요한 정보들을 미리 알아내려는 것이죠. 그래 갔는데 당장 입구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엉뚱한 녀석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도 입구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었겠죠. 그 과정에서 낯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입구가 어디 있는지 잘 가르쳐주지 않았으며, 그 입구를 통과할 때 암호를 대든지 신분증을 제시하든지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래 침투하기는 어려운 그런 모양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정탐꾼들이 마침 그쪽에서 누가 나오자 그를 붙잡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입구가 어디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우리가 당신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죠. 어찌 보면 그 사람 덕분에 이 요셉 가문은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베델로 들어가서 그 성읍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던 사람, 사실은 그 사람도 이방인이고 그 사람도 가나안 사람이고 그 사람도 칼날에 죽임을 당했어야 했던 사람인데 처음에 했던 약조를 지켜서 그를 풀어 보내주었습니다. 자신이 본래 살던 베델에는 더 이상 살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해쪽 속의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집을 짓고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을 루스라고 이름을 짓고 살았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가나안 문화가 완전히 뿌리 뽑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요,
제가 심지 않은, 원하지 않는 풀들이 많이 자랍니다. 예를 들면 쑥 같은 게 자랍니다. 제가 캐먹으려고 심은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쑥도 아닙니다. 근데 그게 막 보기 싫게 자라는 겁니다. 한 번은 그걸 뽑았어요. 뽑았는데 잡아당기니까 속으로 뿌리가 깊숙하고 뿌리에서 뿌리로 퍼집니다. 땅도 기름진 땅도 아니고 자갈밭인데 흙도 별로 없고 물도 별로 이렇게 저장하지 못하는 별로 안 좋은 흙인데 그 속에서 사방으로 뿌리를 뻗어서 여기저기서 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그것이 뿌리 한 토막만 땅 속에 있어도 또 뿌리를 뻗고 또 쑥이 돋아난다고 해서 그것을 꼼꼼하게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쭉 잡아당기면 길다랗게 뿌리가 뽑히다가 끝에 가서는 뚝 끊어집니다. 깨끗하게 뽑히질 않아요. 저 안쪽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는 여전히 이 쑥의 그 뿌리가 토막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뿌리를 뽑지 못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자리에 여기저기서 또 쑥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문화를 뿌리를 뽑아야 돼요. 가나안의 문화는 돌덩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 있습니다. 돌덩이는 깨트리면 그만이고 나무 토막은 불사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문화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말씀하셨고 그 땅과 그 백성들을 너희들의 손에 붙였으니 다 칼날로 죽이고 그 땅 밖으로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죽이고 한 집안만 살려놓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가나안의 문화가 또 창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 가문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어지는 27절 말씀에 보니까 므낫세는 어떻게 했느냐? 므낫세에게 할당된 여러 도시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과 주민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27절 뒷부분에 보니까 가나안 족식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기로 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기로 결심한 게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필사적으로 므낫세 지파의 공격을 막아낸 것입니다. 므낫세 사람들보다 더 용맹하게 므낫세 사람들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결국 므낫세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대세가 기울고 이스라엘이 더 강성해졌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대등한 관계로 동거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 비슷하게 물깃고 장작 패고 이런 노역을 하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잘했어. 그 이방인 놈들은 노예처럼 부려야 돼. 노예처럼 노역을 시켰다는 얘기는 그 이방 사람들을 완전히 제압했다는 얘기잖아. 잘했어. 잘하긴 뭘 잘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노역시키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다 칼로 쳐서 죽이거나 그 땅 밖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던,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의 문화를 남겨놔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비록 노예나 다름없는 신분이었지만 그들 속에 있던 가나안의 문화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나안의 음란하고 저질스러운 우상 숭배의 문화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만들 그 불행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이어지는 29절에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이 거주해요. 어정쩡하게 숨어 사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처음에는 그들을 제압해내지도 못해요.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자, 이어지는 모습도 더 참담한 모습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역시 자기에게 할당된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아셀 지파는 더 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뿐 아니고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땅 중간중간에 가나안 사람들이 섞여 사는 게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틈에 아셀 지파 사람들이 조금 섞여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나안 사람 사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가나안 사람들 중에 아셀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끝까지. 자, 33절의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죠. 베세메스 벤 아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인 가나안 족속 사이에 섞여 살게 됩니다. 주도권은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고 납달리 사람들은 그거 우리 좀 같이 삽시다 이러고 비비고 들어가서 섞여 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 가나안의 문화를 뿌리 뽑기는 뭘 뿌리 뽑습니까? 그들에게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한 채 그들로부터 악한 영향만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요, 이런 잘못된 신앙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절에 다니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야, 우리 교회 한번 와줘, 나도 절에 한번 가줄게, 이런 방법으로는 전도 안 돼요. 전도 안 됩니다. 믿음 팔아먹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되기 쉽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자, 그 다음 나타난 말씀, 더 참담한 말씀이죠. 34절에 보니까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단 지파 사람들을 혼내줍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단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을 공격을 못해요. 아모리 사람들이 단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산 위로 쫓아 올려보냅니다. 너희들 거기서 내려오지 마. 한 발자국만 내려오면 가만 안 둬. 예, 아모리 형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그냥 이 꼭대기에서 살게요.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단자손들은. 유다 지파 다음으로 병력이 많았던 단 지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핵심적인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 그런 곳을 딱 장악을 하고 단지파 사람들을 내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단지파는 그렇게 비굴하게 연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힘이 생겼을 때 요셉 가문이 와서 그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지파에게 요수아 때 분배됐던 경계도 다 허물어지고 질서가 다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나마 요셉 가문의 힘을 통해서라도 아모리 지파를 제압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들을 칼라솔로 쳐고 그들을 가나안 땅 밖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고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들을 제압은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가나안의 문화는 전혀 뿌리 뽑지 못하고 여전히 가나안 땅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참담한 이야기로 사사기 말씀 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기가 엉뚱한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해주셨을 때는 성공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계산으로 접근했을 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을 제압하지도 못했고 그 가나안 문화를 뿌리 뽑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면 자기가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의 주도권을 허락해 주셨고 각 지파에게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문화를 꽃피우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며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나타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개인 인생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같은 것들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지혜롭게 타협하고 융통성을 발휘하고 그러다가 다 변질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의 힘은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고 일상의 생활을 살면서도 작은 승리, 작은 성공을 거듭거듭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지만 특히 신앙인들이 어려워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이어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을 잘 이어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이죠. 그러나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공적인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